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구약 성경 잠언 920쪽입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아멘. 김정한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김정한 목사와 함께 경건생활 365일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이가 평생 휠체어를 타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자라서 초등학교를 가게 되어졌는데요. 그리고 초등학교를 다니는데도 아무 어려움이 없이 또 그런 그 장애 학교를 다니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학교를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헌신 때문에 일반 학교를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초등학교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글짓기를 했어요. 글짓기를 했는데 이 아이가 쓴 그 휠체어를 탄 이 아이가 쓴 이 글이 SNS를 타고 엄청나게 유명해졌어요. 어떤 글이냐면요. 여러분 한번 아이의 수준에서 적은 글입니다.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고 싶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지금까지 받은 고마움을 어머니의 어머니가 되어 보답하고 싶다. 지금의 나는 어머니의 고마움을 보답하며 살 수가 없다. 그러기에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서 그 무한한 사랑을 조금이나마 갚고 싶다. 저도 이 참 글을 읽으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크신 사랑, 어머니의 어머니가 되고 싶다. 여러분 얼마나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또 어머니의 그 사랑에 말 못할 그 참 갖고 싶지만은 갚아 들을 수 없는 그 자식의 한계 이런 것들을 이 어린 아이의 글 속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이 글을 읽고 보았을 때 얼마나 울었을까요? 어머니의 어머니가 되고 싶다. 이 말이 얼마나 감동이 되어졌을까요? 부모는 자식이 이렇게만 자라준다면은 부모의 마음은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한 거 이거 모두 다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것이지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부모 공경도 있지만은 자식이 사랑받고 자랐을 때에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에 저는 이 잠언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는 이 잠언서를 이 말씀을 꼭 한 번 더 우리 교인들에게 되새김질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 잠언서의 주된 흐름은 아비가 아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교훈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쓴 글이지만은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 여러분은 뭘 전해주고 싶습니까? 저도 이 잠언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아이들을 위해서 두 아들을 위해서 앞으로 손주를 위해서 글을 좀 써야 되겠다. 인생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그런 글을 쓰고 싶더라고요. 그런 책을 만들고 싶어요. 때가 되면은.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면류관이다 이랬어요. 이 자식이 잘함으로 부모가 면류관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자식이 잘 못하면은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근심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여러분 1절부터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에게나 부모의 위안, 부모가 위안을 받는 것은 자기의 보호 아래에 있는 여러분 자녀의 착한 행실 혹은 자녀가 잘 되었을 때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잘 자라주면은 부모가 위로가 되는 것이지요.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저도 두 아들이 있지만은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 인생에 그렇게 크게 성공적인 건 없지만은 목회도 그렇고 성공적인 거 없지만은 두 아들이 그래도 반듯하게 잘 자라준 거, 믿음으로 잘 자라준 거, 또 건강하게 잘 자라준 거, 어릴 때 뭐 그렇게 이후로 지금까지 뭐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런 걸 본 적이 없는 거, 그게 그냥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싹 공부 잘하지 못하고 썩 이렇게 뭐 세상적으로 유명한 그런 직장 뭐 그런 사업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건강하게 여기까지 있는 거 그냥 감사하고 그게 멸륭 아니고 기쁨이죠. 저는 오늘 일제를 통해서 적용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부모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든 부모에게 자식은 전부예요. 자신의 삶의 연장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이 있죠. 50대 후반에 제 그 후배가 고향이 대구인데요. 지금 부산에 살고 있는데 대구에 어머니 홀로 계세요. 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홀로 계시는데 한 번씩 이제 어머니를 뵈러 가는데 얼마 전에 갔더니 그 어머니가 대뜸 그런 말씀을 하시답니다. 나는 네 때문에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게 가슴에 꽉 메아리가 그렇게 들려오는 거지요. 여러분 부모의 소망은 자식이 잘 되는 데 있고 자식이 잘 되면 기쁨이 되고 그 늙음의 자리에서 위로가 되는 것이지요. 나는 꽃이 지지만은 내 자식이 아름다운 꽃봉오리로 그렇게 맺어갈 때에 행복이 있는 것이죠. 가끔 시골에 가면 여러분 그런 거 보잖아요. 저도 가끔씩 보면서 참 복 있다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수막에 누구누구의 손주 누구누구의 아들 뭐 누구누구의 딸이 무엇이 되었다. 그래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 거 본 적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걸 볼 때마다 참 얼마나 저렇게 동네에 그 부모가 저걸 보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걸 볼 때 얼마나 기쁠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정말 시골에서 삐 빠지게 수고하고 그렇게 애를 쓴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다 날아가는 거죠. 그 현수막 한 장, 내 아들이 무엇이 됐다더라. 여러분 뭐 공무원 몇 급이 됐다. 이것도 막 현수막에 놓더라고요. 뭐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더라. 무엇이 됐다더라. 뭐 고시에 합격을 했다. 이런 거 다 붙이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그 부모의 마음은 기쁨이고 그 자체가 밀류관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출세를 해도 지혜롭지 못하고 근심거리가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 헛된 것입니다. 진정한 부모의 그 기쁨과 영광은 자녀의 지혜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 한밤의 기도에 꼭 저희 교회에 오시고 저는 우리 교회 준회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이원경 집사님, 황인덕 집사님 꼭 한밤의 기도 그 뭐 장사 중에 설거지도 안 하시고 꼭 그 시간 되면은 딱 얼마나 아침부터 새벽부터 피곤하시겠어요. 그래도 금요일마다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기도 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이. 그러면 뭐 우리 아내, 우리 가족하고 우리 최 집사님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근데 딱 두 분이 앉아주시면 그것만 해도 막 힘이 되거든. 근데 얼마 전에 그분이 이제 사위가 정성우 선수라고 KT 농구팀의 선수거든요. 근데 그 사위가 휴가를 받았는데 한 달 휴가를 받았는데 제주도에 이제 여행 티켓을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비행기표도 끊고 이래가지고 부모님 모시고 그 사업하시던 분이 장사하시는 분이 일주일 동안 문을 닫고 그 사위가 마련한 그 휴가 시간을 제주도에서 보내게 됐어요. 저랑 늘 아침마다 묵상글을 나누고 꼭 답을 하셔요. 그러는데 이런 답이 온 거예요. 사위 때문에 너무 기쁘고 딸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고. 그 가정에도 불신 그 아들과 딸이 있어요. 그런데 훨씬 감사가 되는 것은 이 지금 딸하고 사위가 예수를 믿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사위 이야기를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한 번도 제게 한 2년 동안에 뭐 그런 글을 적은 적이 없는데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런 글을 제게 적어봤어요. 그 사위가 어릴 때 너무너무 힘들게 자랐대요.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 자라서 농구를 하는데 키가 별로 크지 않아요. 저보다 조금 더 커요. 그런데 농구 선수예요. 어릴 때 너무 못 먹어가지고 크지 않았느냐 그렇게 그 황인덕 집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허운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수가 있거든요. KT에. 근데 그 어머니가 이 정성우 선수가 어릴 때 못 먹고 그러니까 옷도 없고 이러니까 그 허웅이라고 하는 그 허재의 첫째 아들 그 아들의 옷을 그렇게 해서 이 정성우 선수에게 입히고 그랬대요. 그리고 세븐일레븐에 가면은 시간 지난 음식들을 버리잖아요. 그거 처분할 때에 이 정성우 선수가 어릴 때 그거 먹고 그렇게 자라고 그랬대요. 근데 운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뛰어난 선수가 되고 또 그 황인덕 집사님, 이원경 집사님 그 딸이 참 예쁘거든요. 그또 신앙도 좋은데 그 딸하고 결혼을 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더 기쁜 것은 뭐 올해에 상을 2개나 받았어요. 근데 뭐 그런 훌륭한 선수가 된 것보다도 더 부모의 가슴에 위로가 되는 것은 이 2사람이 꼭 주말이 되면은 수원역 같은 데 가가지고 그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전도 용품을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확 전달. 그게 그 어머니의 마음, 그 장모의 마음에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져 가지고 자기도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잘 되는 것은 이처럼 부모의 기쁨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2번째 절에 보면은 단락에 보면은 2절 3절에 보면은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용은 물리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불의의 재물 무엇일까요? 부당하게 취득한 재물을 말하겠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날려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는, 여러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이 공의라고 하는 맛은 다르게 말하면 이 째다카라고 하는 말인데 의로운 행위를 말해요. 의로운 행위. 누군가에게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고 흘려보내는 이것이 바로 째다카예요. 그 공의로운 그런 의로운 행위는 죽음에서 건진다. 여러분, 공의의 재물은 재물의 목적에 부합하고 우리를 살아있게 하며 심판에서 구출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라고 여러분 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찬 악의 소욕, 악의 욕심은 보물처럼 쌓아두고 아무리 안전하게 숨겨두었다 할지라도 창고에 가두고 아무리 깊은 강에다가 가둬둔다 할지라도 모아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이 히브리어로 하다프, 이 말은 여러분 몰아낸다. 아무리 내가 가둬놓고 창고에 가둬놓고 이래도 그냥 물리친다 이런 거죠. 응? 몰아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끝장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2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는 공의를 베풀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와 정의는 세상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하기 때문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잘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죠. 여러분, 불의는 소수의 배를 채우려고 의인을 짓밟고 착취하고 단합하지만은 공의는 모두를 생각하기에 특별히 그 약자들에게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를 행한다, 의로운 행위를 한다는 것은 내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인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가니까 그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사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이제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잖아요. 여러분, 먼 나라 지구 반대편의 전쟁이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세계 경제가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라면 값도 얼마나 비싸고 물가가 얼마나 치솟는지 모릅니다. 경유값이 휘발유 값을 초월해 버렸죠. 기름값 올렸죠. 가스값 올렸죠. 모든 물가가 다 올랐는데 그 원인이 어딘 줄 아세요? 그 정신병자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공의를 행하지 않은 것이죠. 악을 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공의를 베푼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푼다, 누군가에게 의로운 행위를 한다는 것은 내 자신의 문제만 아니라 모두에게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약자를 위해서 주님의 손이 되어라는 대리 통치자의 사명감이 내게 주신 재물에 깃들려 있는 것이에요. 내게 이런 물질을 주고 내게 이런 부하게 만들었고 내게 뭔가를 줬다면 그것은 나를 위해서 쓰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주님의 손이 되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손이 되어야 돼요. 푸틴의 손은 주님의 손이 아니고 악마의 손이에요. 사단의 손이에요. 이 손을 한번 보십시오. 이 손 가지고 얼마나 악을 행했습니까? 의를 행하고, 여러분, 의로운 행위를 행했습니까? 이 손 때문에 누군가가 살고, 이 손 때문에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이 손 때문에 누군가에게 복이 되어지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손 한번 이렇게 만져주십시오. 잘해보자 해보세요. 생명을 살리는 손이 되자. 예? 여러분, 누군가를 따독거리 주는 그것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아이에게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거, 그게 축복의 손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힘든 사람이 있는데 나는 배 터지게 그냥 쓰레기로 내버리는 것보다는 그거 여러분 절약하고 그걸 쪼개가지고 그렇게 주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제 후배 그 친구는 굉장히 먹는 거를 좋아해요. 내가 계속 경고해요. 이 먹는 거 너무 과하게 먹으면은 니한테도 안 좋지만은 그거 내가 니랑 같이 먹어보니까 항상 남더라. 나는 그거 먹고 항상 소화제 먹는다. 여러분, 약 먹어서 안 좋죠. 건강 잃어서 안 좋죠. 아니, 그냥 적당하게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어? 몇십만 원짜리 먹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먹고, 그죠? 그거 남들에게 주면은 그 배고픈 사람이 얼마나 줘요,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마다 양심에 거리낌 하나도 없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데 내게 일용할 양식, 나는 일용할 게 있다고요. 그런데 누군가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또 한편으로는 나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몇 년치를 이렇게 묻어둘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는 정말 오늘 끼니가 없는 사람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어때야 되느냐? 아, 누군가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할 텐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 그 기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만 내 자식을 위한 삶에서 또 다른 나라는 존재. 여러분, 나 외에 또 누군가가 나라는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다른 누군가의 내 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자식 말고도 또 누군가의 자식이 있다. 그걸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어서 남주나가 아니라 돈 벌어서 남주고, 공부해서 남주나가 아니라 공부해서 남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 가치죠. 여러분, 세 번째는요, 이 잠언의 4절 5절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리지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여름에 거둔다지만 실제로는 그 추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제철을 말해요. 제철에 추수하는 그런 부지런한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추수 때 자는 자, 제철에 할 일을 뒤로 미룬 채 나태하고 무력하게 지내는 자를 비유하는 것이 5절 6절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잘 활용하는 부지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를 잘 활용하는 부지런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인생은 기회가 있고 그 기회를 잘 살리고 씨를 뿌리는 자들은 반드시 추수할 날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것이지요.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면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지금 현재 부자라 할지라도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됩니다. 반면에 지금은 가난한데 부자가 되는 첩경은 바로 이 손에 있는 것이죠. 부지런히 놀리면은 어느 순간에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3대 거지 없고 3대 부자 없다 했잖아요. 근면하고 정직하며 자기 일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열심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만 햇빛을 비춰주고 예수 믿는 사람만 노력하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건 물신을 뛰어넘어서 모두에게 주는 자연적 은총이고 일반적 은총이에요. 인생은 기회가 있고요. 찬스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이제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꼭 나누어 주세요. 금방 인생 지나간다. 젊을 때 반드시 저축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반드시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거두는 자 자기 군면에 대한 위로와 신망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청년의 날에 빈둥거리고 보내는 자는요 늙어서 자기 나태에 대한 수치를 반드시 당하게 됩니다. 그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가 조금만 공부를 했다면 내 인생이 완전하게 펼쳐질 건데 내가 머리도 있고 정말 괜찮은 내가 공부만 조금 잘하고 뭘 준비를 했으면 내 인생이 완전 달라졌을 건데 우리 다 그 말하고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이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때가 있다. 때가. 여러분 사업도 때가 있는 거죠.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과거는 현재를 만들고 현재는 미래를 만든다. 과거에 내가 했던 것이 현재 누리게 되는 것이고 현재 하는 것이 미래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에도 다 적용이 되는 것이고 우리 삶 전체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싶지만은 막 게으르고 이러면 미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애를 쓰고 이 경상도 말이 진짜 멋있는 말 있잖아요. 뭐 빠지게 일한다? 쎄 빠지게, 혀가 빠지게 일한다 그러잖아요. 혀가 빠질 정도면 여러분 개가 뭐 그 헐떡거리는 거 그런 광경이잖아요. 애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반드시 여러분 그 혀에는 단물을 마실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배짱이처럼 그냥 놀고 일해야 할 때 놀고 그러면은 결과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기 많이 먹고 뭐 많이 그냥 단 것 좋아하고 운동하기 싫어서 먹고 안 움직이고 뭐 저녁에 안 먹어야 되는데 이러면 저녁에는 되도록이면은 많이들 쓰지 마세요. 저녁에 외식 좀 줄이세요. 그거 다 건강에 안 좋아요. 여러분 요즘 건강에 좋아하려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 옆에도 좀 그 뭐죠? 필라테스. 아이고 이게 영어가 돼가지고 필라테스 한다고 아줌마 동네 아줌마들이 교회는 안 오고 아무리 제가 그냥 막 낮에 계속 문 열어는 여기는 안 와요. 이 영적 건강을 위해서 여기는 안 오고 저 옆에 가서 매일 샀는데 그 잘 먹고 왜 그럽니까? 돈 들어가면서 여러분 적당하게 드시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 단 거 많이 입에 단 거 좋아하면은 결국은 여러분 당뇨 오고 그렇잖아요. 짠 거 좋아하고 막 음식에 그런 거 폭식하고 이러면 건강에 안 좋아요. 여러분 공부하기 싫고 일하기 싫고 다 누구나 그렇죠. 공부하기 싫은 거 정말 공부가 너무너무 재미있다는 친구는요 0.001%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애들은 전국에서 그냥 만점 받을 애들이에요. 수능에. 근데 다 힘들다고요. 근데 그걸 이겨내는 사람이 뭐 공부 잘한도 다 큰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일하기 싫은데 일을 하는 거. 여름에 땀 흘리기 싫은데 땀 흘리는 거. 여러분 그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현재의 어떤 저축이든지 미래는 반드시 그 대가를 보게 합니다. 우리 손목시계 있잖아요. 이 시계는 우리 인생의 이 시계의 바늘은 항상 여기서 놀아요.
빙글빙글 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 보면은 인생이 그냥 계속 마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늘 아침은 이제 절대로 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는 시간은 직선이에요. 직선. 절대로 오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순간에 우리가 정말 멋있게 살지 않으면은 그 직선이 삶에서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그 직선의 삶의 결과는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다른 거죠. 그래서 과거에 눈물 젖은 빵을 먹은 사람은요, 기쁨 섞인 그런 식탁을 마주하겠지만은 배짱이 같이 허송 세월을 보낸 자들은요, 구걸하는 신세가 반드시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울 때 내 인생에 투자하십시오. 남들이 놀 때 준비해야 성공합니다. 젊을 때 흘린 땀은 늙을 때 영롱한 진주로 돌아옵니다. 멋진 그런 문장 아니에요? 젊을 때 흘린 땀은요, 늙었을 때 영롱한 진주로 돌아온다니까요. 그 땀이 진주가 된다니까요. 저도 솔로몬처럼 깨닫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젊었을 때 준비한 인생은 노후가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을러서 때를 놓치면요, 부끄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 이랬어요.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 되어야 부모가 기쁘고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기분이 좀 나쁘더라도요, 늘 잔소리하면 그건 잔소리가 되지만은요, 한 번씩 가끔은 인생에 쓴소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가 잘 살아야 내가 기쁘고 내 늙었을 때 보험은 네다. 여러분, 부모가 잘 살아야 자녀는 그 자양분을 보고 마시고 멋진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지식 전달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첫 번째 예를 들었잖아요. 그 장애를 안고 태어난 그 아이가 정상적인 학교에서 다니면서 그렇게 혜택을 누리고 그 인생이 기쁘고 행복했던 것은 그걸 추억하면서 그 어머니의 노력, 희생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걸 내 어머니의 어머니가 되고 싶다. 그럴 수 없지만은 그렇게 여러분 소원을 적은 것은 그 자식에게 부모가 무엇을 흘려보내느냐에 따른 것이지요. 이 애물덩거리 네가 태어나는 바람에 내 인생 이렇게 경상도 말로 벨이 났다. 여러분, 그럴 때 자식이 그걸 듣고 살면 어찌 되겠습니까? 내 연장을 죽어버려야 되겠다. 왜? 내 부모가 괜히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그런 면에서 선진 외국들은요, 그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정말 극진히 더 사랑하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우리나라가 여러분 아이 태어나서 지금은 조금 달라졌긴 하지만은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가 애 태어나가지고 외국에 수출하는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 근데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요, 우리나라 아이들 중에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들 입양하겠습니까? 어떤 아이 입양하겠습니까? 예쁘고 잘생기고 그런 거 DNA 겸사하고 그래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 미국의 그 정말 선진국이에요. 장애를 가진 조금 부족해 보이고 애가 어려워 보이는 그런 아이들을 입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자라면서 뭘 느끼겠습니까? 받은 그 사랑이 어떻게 전해지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육아 콘서터인 그 도로시 롤테라고 하는 여사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을 위해서 지은 시가 있는데요. 그 아이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 배운다. 이런 시를 썼는데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꾸지람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비난하는 것을 배우고, 미움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싸움을 배우고, 두려움 속에 자란 아이들은 근심을 배우고, 칭찬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인내심을 배우고, 격려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고마워하는 것을 배우고, 사랑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사랑을 배우고, 정직한 속에 자란 아이들은 진실된 삶을 배우고,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정의를 배우고, 친절함 속에 자란 아이들은 남을 존경하는 법을 배우고, 다정함 속에 자란 아이들은 세상이 살기 좋은 곳임을 배운다. 구구절절이 맞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아니, 나이가 들어도 몇십 년이 그렇게 같이 있어 봐도 사람이 안 변하고 더 그 추하게 늙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요, 이런 생각이 딱 들 때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어릴 때 분명히 상처가 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추적을 해봐요.
아니나 다를까 부모로부터 참 사랑을 받지 못. 그래서 보세요. 사랑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사랑을 배우면 되니까 사랑을 못 받고 자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아픔만 주는 거예요. 왜? 내가 부모로부터 아픔만 받았으니까. 근데 그걸 탈퇴하고 그걸 뛰어넘은 아이들은요. 인생에 중요한 뭔가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경험한 바가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에 드립니다. 부모님들 배움이 되는 부모가 배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셔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